자, 우리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자, 제자들은 요 앞에 그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남겨둔 그 빵 조각들을 안 챙겨온 줄 알고 누룩이라 그러니까 빵을 그때 그냥 뭐 누룩이라고 하면 빵을 사람들이 연상을 했으니까 자, 그것을 가져오지 않은 걸 주님께서 책망하는 줄 알고, 아이고, 우리가 일곱 광주리나 남았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왔다. 막 그거 가지고 지금 막 서로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그거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거 갖고 내가 그러겠냐. 자, 내가 말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영향력. 지금 요 앞에서 우리 새벽에 지금 저희들 요 부분 계속 살펴보고 있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자기들 밑에 사람들 파견해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면서도 계속 주님한테 뭐 우리 입맛에 맞는 증거, 그런 표적과 이사를 보여달라 막 그러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악한 누룩들을 조심해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빵 가져온 건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거 가지고 잠깐 잠깐의 뭐 그런 뭐랄까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뭐 소란이 잠깐 있었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누룩,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누룩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자, 여기 제가 그 주보에 마태복음 13장 그 내용을 찾아놨는데,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하실 때도 누룩에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누룩에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이 파급력이에요, 파급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밀가루 반죽할 때 그냥 밀가루만 그냥 물 부어가지고 밀가루만 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뭘 넣습니까? 빵이 폭신폭신하게 부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효모, 누룩을 넣잖아요. 근데 누룩 얼만큼 넣어요? 우리 뭐 밀가루 반죽 이만큼 하면 누룩 한 주먹 넣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막 진짜 한 꼬집 그냥 딱 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잠깐 놔두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조금 부풀고, 또 그것을 오븐이나 뭐 이렇게 렌즈 같은데 구우면 어떻게 돼요? 요만했던 빵이 막 이만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그걸 보란 말이에요. 밀가루를 막 이만큼을 막 그 반죽을 해도 누룩은 막 이거 뭐 한 손톱 크기만큼만 들어가면은 그 큰 밀가루 반죽을 다 부풀게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이 파급력을 말하는 건데, 천국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막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너무 기뻐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파급력 때문에 저 이스라엘 한 기퉁이 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 지금 전 세계,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아닙니까? 동양의 끝이잖아요. 일본은 섬나라고 이 땅덩어리에 붙어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진짜 동양의 끝인데, 이 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파급력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저 악한 영향력에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 되고 저런 거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요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뭔가 하면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자, 칠병이어, 오병이어 그렇게 사건이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앞에 요 칠병이어 앞에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두 번 동시에 등장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이 칠병이의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이었는데 기록 안 한 줄 알고 잠깐 빠뜨려가지고 또 기록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숫자도 틀리고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해요.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되고 뭐 그때 당시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으로 작성한 거다 보니까 오류가 많다. 그 성경 기적들 이런 거 나오면 다 오류다, 신화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그저 그냥 맨날 주워 들은 것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래요.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쓴 책만 수십 권이 된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는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특히 또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병이의 사건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대본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그렇지. 저 신학자들이 말에 맞지.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 나오면 다 신하고 과장해서 기록했고 성경적인 오류라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그거에 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떡이 막 5,000명 먹이고도 남았다 여기 집중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 성경의 관심을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단도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단도 항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요 못되게 안 나타납니다. 천사의 광명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을 막 강조를 하면서 여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에는 자꾸 관심을 못 갖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 사랑에 강조하고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한 아이가 나이도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희생하는 걸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숨겨두었던 도시락을 다들 꺼내가지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배부르게 다 나눠 먹었다. 갑자기 또 숨겨놓은 도시락은 왜 등장합니까? 제가 그 주장 읽으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억지로 자꾸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디에 막 그게 꽂혀 있는가 하면 하여튼 성경적인 하여튼 자기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종교를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내용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의 교세가 뻗쳐나가는 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고 조금만 이런 부분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나 비슷한 내용이 중복돼서 나온다 싶으면 다 오류고. 왜 그 사람들은 성경의 특정 부분들을 자꾸 자기들의 학문적인 성취로 생각하고 자꾸 무슨 해석자라는 걸 막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자꾸 억지스럽게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병이의 사건에서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이 저렇게 몇 날 며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걱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나 저 사람들 저대로 저렇게 굶주린 채로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때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것까지 우리 배고픔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까지 다 관심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권능에 대해서 주목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여기 오병이의 기적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한 번씩 대단한 일들 한 번씩 가끔 하긴 했지만은 예수님처럼 매일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돌아보시는 그런 섬세하고 사랑을 얼마든지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이고 이거 현대인들이 이거 안 믿으려 그럴 텐데 그래서 재단질하고
신하라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나 뻑하면은 뭐 이거는 기록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다시 적다가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사건은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은근히 자세히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역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분명히 유대 지역에서 일으킨 사건이고,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은 요 앞에 성경 보면 나오지만은 그 칠병이어 사건 바로 그 앞쪽으로 몇 줄은 몇 절을 앞으로 거슬러가 보면은 이 사건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듯이 빵과 물고기고 개수가 조금 차이가 나요. 자,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오병이니까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칠병이어. 근데 정확히는 칠병이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 2마리란 말이 없고 두어마리라고 돼 있는데, 두어마리라는 뜻의 원어는 그냥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마리가 될 수도 있고 1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e or two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고 a few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자 그러면 칠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일리어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간에 그 개수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빵도 7개였고 칠병이어에서는 물고기도 정확히 2마리가 아니고 2마리인지 3마리인지 1마리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조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먹인 사람도 분명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착각해 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내가 기록한 거를 내가 뒤에 다시 옮기다가 착각을 하면 한두 개 틀리지 이렇게 사사건건 다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 오병이어에서는 몇 명을 먹입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자, 칠병이어는 사람들이 흔히 칠병이어니까 더 많이 먹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칠병이어 때는 약 4,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그리고 남은 그 빵과 그 물고기 먹고 남은 걸 거두었는데 그 양도 틀려요. 자, 그 오병이어 사건 때는 몇 개 남습니까? 바구니로 12개.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광주리로 7개.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로 12개고 이 칠병이어는 광주리로 7개. 그렇게 남았거든요. 이런 세세한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것까지 그래. 니들이 맞다 칩시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오류로 기록했다 그러면은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깜빡해가지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그냥 실수로 그렇게 연달아 기록해놓고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 아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빵 가져왔다 막 그거 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빵 가져왔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알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자, 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렇게 말하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은 연달아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 각각 개개의 사건임을 주님께서 하신 말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게 오류로 오병이어 기적 기록했는데 기록 안 했는 줄 알고, 그리고 이런 거 기록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자기가 직접 썼는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걸 오류로 그렇게 기록한 것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걸 성경도 안 읽고 확인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자꾸 그런 말을 듣고는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 성경도 뭐 사람이 기록하고 오류 투성인데 저 성경 읽으면 뭐 하겠나? 아이고 뭐 교회 다니면 뭐 하나? 뭐 저런 종교 뭐 하렵니까? 이런 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현대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청년들 보기 요새 큰 교회도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교회 성도가 막 몇천 명이 되는데 청년부는 뭐 겨우 10명, 뭐 10몇 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요즘.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여기에도 누룩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억지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빼야 되겠다. 약화시켜야 되겠다. 사랑만 강조해야 되겠다. 왜냐면 사랑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성경 조금만 더 읽어보면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릅니까?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죠. 요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만 자기가 수고하면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떠먹이 주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가 하면요, 그럴듯한 말로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말세의 징조로 나오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모신다 그럽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유일한 스승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건 지가 찾아서 읽어야 되니까 그걸 스승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섭게도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대판 누룩이잖아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비단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명만 하는 이런 거에만 퍼져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누룩들이요, 지금 교회 속속들이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늘 단편적인 예로 설명드리는 게, 우리 WCC 같은 그런 문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WCC도 겉으로는 굉장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WCC의 계속 주장한 핵심 사항이 뭡니까? 종교 통합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분리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침례니, 감리교니, 뭐 성결교니, 뭐 장로교니, 뭐 루터파니, 무슨 파니, 영국 국교회니, 우리가 왜 나눠줘야 되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체 아래서 다 하나가 돼야 된다. 말은 얼마나 좋은지 말.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막 자꾸 자기 교단의 색깔 너무 주장할 필요 없이 십자가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 돼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WCC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이 WCC가 WCC 모임 때 막 그렇게 무당 퍼포먼스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목사들이 우리 정통교단에서 막 고지식한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조작해가고 치어내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찾아왔어요. 이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요, 1991년 2월이에요. 1991년 2월에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세계교회협회 WCC 제7차 총회에서 누가 이걸 했는가 하면 전영경 교수라는 말이 신학자지, 무당과 다르고, 아니 초원제 지내고 죽은 사람 영혼을 위로해야 된다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찾아놓은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부르는 초원제 퍼포먼스를 보여 큰 논란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얀 한복 차림으로, 그러니까 소복 차림으로, 넋을 부르고 역사 속 피해자들의 이름들을 호명하면서 한국 민중신학의 하늘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목사들이 뭐 했는가 하면요, 박수 쳤어요. 그 모임 목사들이, 여러 교단의 목사들이 있었겠죠. 이걸 보고 그나마 WCC에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하나 되자 그러는데 정통교단, 우리 거기 있던 정신에 올바로 박혀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겠어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도 올바르게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정통교단들이 다 탈퇴를 해버립니다. 근데 탈퇴했던 교단들도 이제 다시 여기 몰려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WCC 반대하는 교단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론은 어떻게 몰아가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정통교단 저것들은 보수 꼴통이 돼가지고 거짓 뉴스까지 만들어내가지고 WCC 이렇게 기독교 하나 되는 걸 방해한다. 저것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서울이나 WCC에 찬성하고 이러는 교회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저거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통합이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주면 다 거짓 뉴스라고 알아보지도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고는 무조건 그냥 막 몰아세우고, 또 정치인들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고 맨날 우리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말하듯이 뭐 여당이 야당이 맨날 둘이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교회도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판 누룩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심하게 물들어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WCC 찬동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지 저건 아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무당하는 그런 짓을 하고 거기에 목사들이 박수를 칠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정면으로 하는 그 말을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우리가 요거 조금만 양보해가지고 저 사람들도 교회 들어오게 해야지. 저 사람들 너무 엇나가 있는데 저 사람들 일단 끌어안혀야지. 말은 정말로 그럴듯하다니까요. 되게 사랑이 많은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누르게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라니까요. WCC 지금 대부분의 교단이 다 찬성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단이 얼마 안 돼요. 우리 장로교도 우리 합동측, 뭐 고신, 몇몇 개 그 교단 빼고는요, 이미 WCC에 다 찬동되어 있고, WCC 그게 막 앞장서서 WCC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얼마 전에 보니까 구미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강사로 김삼환 목사를 초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김삼환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WCC 제일 앞장서서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분은 뭐 그런 거 외에도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충격적인 걸 많이 하고 안 좋은 본을 하고 뉴스에도 왔다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세습하지 마라 그러는데 세습하고, 그 자기 교회 직원들하고 얼마나 권위적으로 하는 거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그 영상까지. 그건 뭐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 사람을 다른 예배도 아니고 부활절 예배 때, 그것도 구미 지역 전 지역의 성도들이 다 모이는 예배 때 그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런 것들 볼 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현대판 누룩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기독교 받아들인 지가 이제 겨우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래 한국만큼 빠르게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힘있게 뿌리 내리고, 아무리 작은 소도시나 어디 가도 골목골목마다 십자가 네온 사인이 걸려있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열심히 모이면 성경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추수하기 바쁘다. 왜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워낙 세국 정책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일단 성경을 번역했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주변의 그 국경에서 묵으면서 막 우리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만나가지고 성경부터 번역하고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그 역사책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맨날 성경 보고 성경 읽고 그 쪽봉이고 그런 것도 많고 뭐 이 전체 성경을 가진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 신앙의 가운데 다 바로 서 있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조직해서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고, 막 언더우드 선교사는 가니까 막 가자마자 세례 주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복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추수하기 정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가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기독교가 항상 그래요.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막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럴 때는 막 성도들이 목숨 걸고 막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로마도 그렇고, 로마가 핍박당할 때는 막 그렇게 기독교가 막 죽이고 막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도 그렇게 들불처럼 퍼져나가다가 온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온 사람들이 이게 점점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그 자기들이 멸시하던 그 이방 민족들은, 이방이 아니죠, 하여튼 야만 민족들한테 공격받아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똑같다니까요. 점점 먹고 살기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도 안 읽고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게 정말 그런가 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좀 살펴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가 뭡니까? 심지어 목사들이 떠먹여줘도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설마 틀리게 말하겠어요. 오히려 성경까지 펼쳐주고 그걸 다 보여주는 목사를 신뢰를 못하고 큰 교회 목사 말이 맞겠지. 그리고 보여줘도 관심도 안 가져요 사실.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저 목사 말하는 목사가 성도가 몇 명이냐, 얼마나 큰 교회 목사냐 이것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의 한낱 사제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루터가 하는 말 깨있는 몇 사람만 들었지 전부 다 그렇게 잘못된 걸 알려줘도 그래도 대부분 로마 교황 말만 따르고 있었잖아요. 물론 뭐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물론 뒤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돼서 다행이었지만은 옳은 말해주는 사람이 그저 뭐 사제 한 명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도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뭐 교황이 말했다, 추기경이 말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막 서울의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더라.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권위가 될 만한 걸 들여대야 사람들이 믿지.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그 말하는 목사가 뭐 시골교회 별볼일 없는 교회 목사고 뭐 성도들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고 그러면요 관심도 안 가져요. 성경 말씀을 펼쳐주는데도요 목사 말이 맞겠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말씀 가운데 깨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이 내 영혼까지 침투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악에 이 사단마귀가 주는 그런 누룩에 나도 모르게 감염돼가지고 이 누룩이 온 마음에 퍼지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성경 기록엔 오류가 많다. 이런 기적들은 좀 과장돼서 기록됐다. 이런 말을 이 성경을 스스로 안 읽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 그런 그렇지 성경 저거 2000년 전에 썼는데 아이고 저건 뭐 믿을 게 되겠어. 뭐 저 사람들 말은 뭐 유명한 사람이던데.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그 사람 한평생 성경 연구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점점 더 읽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누룩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그대로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WCC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간 관계상 모든 거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이런 많은 것들이요 우리 모르게 지금 속속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 그래도 이 소지방들은 좀 나은데 지금 대도시 교회들은 거의 WCC 거의 다 가입되어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갈수록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들마다 맨날 축복, 잘 먹고 잘 삽시다, 사랑 이런 것만 강조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그런 말하면 성도들 충격받을까 봐 듣기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그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양이면은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서 가가지고 풀 뜯고 뭐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그러는 게 자유로운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잠시는 자기 멋대로 뭐 풀을 뜯고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꽃내음도 맞고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 혼자 그래 지 혼자 뛰어다녀봐야 금세 언젠가는 뭐 늑대나 다른 맹수의 먹이가 될 뿐이지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양은요 낮에는 목자 따라다니고 밤이 되면 목자가 만들어 놓은 굴타래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자고 조금 제약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오히려 제일 행복한 삶을 사는 양이에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 뭐겠어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 거야.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성경 말씀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어떻게 믿어?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2000년 전의 기록이나 지금의 기록이나 똑같이 잘 보존되었다는 증거들이 역사적으로 다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신빙성이 없다. 사람들이 지어내고 조작한 거다. 증거가 나와도 그 증거들 자기들이 안 살펴보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다 설명해줘도 또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또 거기에 더 솔깃하는 거예요.
사람들 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유튜브 같은데 거짓 정보들 그냥 막 받아들이고. 전에 그 어떤 의사 선생님 TV인가 어디 나와서 그러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찾아왔는데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 뭐 좋다는 거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다 신장이 다 녹아내렸어요. 제발 검증되지 않은 정보 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하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도 지금 우리 곳곳에 이런 누룩이 침투해 있으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너희는 이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신학자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런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복음만 사도 바울처럼 막 적나라하게 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에, 우리 과거 우리 한국 땅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이면 딴 거하고 뭐 간증이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 자꾸 같이 낭독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외에는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곳곳에 침투해 있는 이 현대판 누룩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